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 한 주를 마감하는 이날, 이 아침, 이 한 주도 주님 은혜에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며 살았음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자랑하는 깃발이 되어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돕는 생명의 일꾼,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섬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61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시도록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헌신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신 챔피언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해도 감정적으로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과 시험 가운데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반응도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지 못하신 것처럼, 또 마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유혹과 시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도 반응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의심과 원망,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응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만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이 편지 내내 반복하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해 주셨던 실제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잘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혼자만 부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계시다. 사귐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에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우리를 찾아와서 쥐고 흔들려고 한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편지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랑의 복음을 확고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내 일상 가운데서 나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힘주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힘이 들어도 힘을 내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자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약속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이 계명이 절대로 우리가 짊어지기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이 사랑을 우리의 힘과 재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쇠못이 다른 쇠못을 어떻게 자기 몸에 붙일 수 있습니까? 쇠못끼리는 안 붙죠. 그러나 자석에 먼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쇠못들을 줄줄이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무한히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 신분과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떨 때는 찔림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깨닫는 은사를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늘 보아오던 것이고 부활 소식 늘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날 마음에 확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음에 확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럴 때 뭐 머리가 좋아져서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이나 깨달음이나 혹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실 때 그때 그 성령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으로 우리 재주와 힘과 무언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르실 때,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 형제 사랑도 우리 힘과 재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때 그대로 내가 가로막지 않고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나를 내어드리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무슨 완장차고 반장 노릇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다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딱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나 탁월한 영웅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특히 한국 사람들 유교적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좀 더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낮은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동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중동 이쪽 지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냐면 일심동체라고, 일심동체의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한이 왜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람이 이룬 훌륭한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라고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어디 하나님처럼 생겼느냐, 그냥 사람 아니냐, 그냥 위대한 숭고한 십자가의 희생을 한 훌륭한 선지자 아니시냐, 눈으로만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존경은 하지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맞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행한 그냥 숭고한 희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변치 않는 열심으로 성취하신 구원의 사건, 영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면,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장차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만큼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와 달리 국가 권력이 로마 시대와 달리 신앙을 무력으로 총칼로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든지 퇴폐 문화라든지 이런 유혹과 시험은 더 다양해지고 더 강렬해졌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퇴폐적인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그게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N번방 사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타락을 못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N번방 같은 아주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잔인한,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잔인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파괴하는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요. 또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신종 마약 같은 그런 나쁜 물질들이 더 발달이 되고, 교통과 통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악한 물건들이 더 잘 팔리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직구로 마약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의 이단들이 주로 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부활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득도를 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득도를 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뭐 이런 이단들이 많았었다면 오늘날의 이단들은 고단한 사회생활 가운데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로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마음을 훔칩니다. 요즘 이단들 사탕 발령하는 거 보면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그죠? 아주 마음을 싹 훔쳐갑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 알아듣게 전도하느라고 힘들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교회의 장단점을 다 잘 알아요. 이 지역 분들도 수유동 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의 장단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교회는 뭐 이렇고 이렇죠. 뭐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들 잘 아니까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 압니다. 그 전에 뭐 목사님 뭐라고 설명한다. 들어서 압니다. 이러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쉽게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요한과 같은 목소리가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예수님, 이건 그냥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상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신비로운 종교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굴러 떨어질 뿐인 불쌍하고 미련하고 나약한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큰 도움과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심이 들고 불안해질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네가 왜 만나겠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금이 가는 것을 딱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친외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셨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으실 리 없지, 버리실 리 없지. 그렇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마음을, 믿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비루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최종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옛날 표어처럼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현실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약속을 꼭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가 아무리 심했어도, 아무리 탄압을 받고 아무리 체포당하고 아무리 고문당하고 그랬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무려 300년을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며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편지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성령 강림절 될 때까지 50일 동안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불안과 싸웠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바깥에서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유대계 지도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하며 불안과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불신앙과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절망과 싸웠습니다. 지하에서 300년간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이기고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화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기도록 해주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요한이 가르친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것과 같은 승리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힘주시는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는 결코 세상과 사탄에 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이미 다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처 극난 손으로 치녀로 만져주셔서 아프고 약하고 상한 모든 곳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장례 일정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도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완전히 깨끗이 우리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교회들이 움츠러들고 힘을 잃었을 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훔치고 영혼을 훔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떨치고 일어나서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사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호, 김국기, 최칠균 선교사님, 하나님 오늘도 이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크고 강한 오른팔을 펴사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선교의 사역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소속교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 불의한 권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함을 받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곳이 있사오니 지구촌 곳곳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악한 자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상한 심령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생명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기도하며 심습니다. 585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서 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시작하여 주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또 내일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